여러분들 주 안에서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서 너무 좋네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귀한 강단에서 말씀 증거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 김진우 목사님하고는 몇 년 전에 전화통화했고 오늘 처음 얼굴 뵀어요.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참 좋습니다. 귀한 또 금요 기도회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재직들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 참 잘하시네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은혜 받고 참 좋네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니까 참 좋네요. 노래하고 찬양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래가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그분을 높여드리는 건데 아주 참 좋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유다의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열심히 사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악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열심히 사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정말 열심히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7장 1절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17장 1절 나오나요? 자막? 나오죠.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국방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였어요. 근데 아사 왕은 이 조그만 유다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국의 힘으로 유다를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유다를 지켰어요. 왕자로 자라던 여호사밧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다시 말해서 자주국방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 17장을 읽어보면 각 성읍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비대를 비롯해서 각 성읍에 군사를 둡니다. 근데 그때 군사 수요가 쭉 나오는데 다 더하면 116만, 이때 당시 100만 대군을 거느려요.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립니다. 근데 여러분, 군사력을 가졌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국민들은, 백성들은 굶주림에 있다. 그러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별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경제에 있어서도 부강해집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물론 조공을 받기도 했지만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강해지게 돼요. 그리고 율법 교육이었지만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정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지 어느 나라든, 옛날 왕이든 또 오늘날 이런 정권에 있어서 국민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각 성읍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을 하도록, 그래서 바른 재판관들을 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이든 군사력 가졌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교육정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조기 고등어 들고 다니는 유학생들이 없잖아요. 이 조기 유학생이라고.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부분들 속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러기 부모를 만들어낸 나라가 없어요. 우리 한국만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게 교육열이 좋다. 어릴 때부터. 물론 이것이 국가적인 면에서 큰 부분이 있었지만은 또 생각해 볼 부분도 있어요. 대학교를 가면 우리 한국 사회는 조금 다르지만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서부터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게 과연 좋은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교육 정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겠다. 이거는 훌륭한 지도였죠. 훌륭한 지도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이나 과거의 왕이 이런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 또 교육 또 어떤 이런 사법 이런 공의로운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영역 외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외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남쪽 유다였어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였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원만한 외교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을 갖는 것보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 외교. 그런데 북쪽에 이때 당시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던 이 아합 왕이 북쪽 왕이었댔어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외교 문제를 푸냐? 18장 1절입니다. 자, 18장 1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절 시작. 여기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 뭐냐? 정략 결혼을 통해서요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사위로 주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게 되는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 고대 중동 지방에 있었던 왕이나 지도자들의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아합과 결탁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이 외교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했던 것들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제한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합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남쪽 유다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죄가 들어오는 그 시작점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돈지간이 되니까 이제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사실 여호사밧이 원치 않는 길앗 라못을 쳐들어갈 것을 제안해요. 사돈이 그걸 요청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길앗 라못을 갔다가 거기서 아합이 죽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혼찌검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장 2절.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왕과 결탁되어져서 자신의 외교 문제를 풀고 자신이 왕 노릇을 잘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런 걸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어쨌든 자기 이유가 있든 어쨌든 죄를 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행할 때 하나님이 거침없이 진노하시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한 손에
홍당무를 듣고 한 손은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는 것처럼 말씀을 잘 들으면 홍당무 주고 말씀을 안 들으면 채찍으로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왜 모르겠어요. 외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부분이 인간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이런 여호사밧을 진노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고급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진노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노할 필요도 없죠. 옆집 아이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이 정도 될 수 있죠. 뭐 그렇게 막 화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집 애가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 아들, 딸을 향해서는 진노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기에, 유다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가 어떻게 임하였냐?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글쎄 어느 날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하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지금 군사가 몇 명 있다고 그랬죠? 116만 명,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모압이 쳐들어온다, 모압을 막을 수 있는, 암몬이 쳐들어온다,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이들이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같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었자 여호사밧이 3절에 보니까 두려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한 나라의 지도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보니까 젊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좀 연세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 생각지 못했던 위기들,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만나게 되는 난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이제 애들이 커가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 그래도 좋은 직장을 다니셨는데 이렇게 월급 받고 다니다가 애들 대학도 못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뭐 하냐?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기 사업을 시작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월급 받을 때하고 태도가 달라지죠.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지난주 월급을 줬대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한 달이 너무너무 빨리 오더래요. 자기가 월급쟁일 때는 한 달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자기가 사장이 되니까 한 달, 지난주 월급 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됐나? 그래서 열심히 회사를 꾸려가지고요, 이제 애들도 둘 대학 보내고 집도 장만하고 이제 살만하다는 시간에 어느 날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공장이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가보니까 지난 20여 년 일궜던 회사가 다 잿더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그 회사를 보면서 찾아오는 그 절망감, 그 두려움.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도 괜찮은데 애들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됐다, 이민을 해서 이민을 미국으로 갔어요.
한국에서 나름대로 대학교까지 다녀서 영어를 한다 그러는데 막상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하려고 그러고 또 취직을 하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한국 사람. 그래서 뭔가 이제 회사를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자기 안 해보던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심조심 해가지고 한 1년 동안은 적응하고 좀 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몰이라 그래요. 이렇게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몰이었는데 거기에 일본 스시집인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던 거예요. 그 스시 가게.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근데 또 가보기도 하고 몇 번 하니까 제법 손님도 있고 될 만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속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낮에는 손님이 있는데 거기가 점점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낮에는 점심 먹으러 오지만 저녁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녁이 살아나야 되는데 저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렇다고 금세 또 해약하고 나갈 수도 없어서 이제 1년을 견뎌야 되겠다. 그래도 해보자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점점 7개월, 8개월 되면서 렌트비가 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렌트비 내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1년 반 그러다가 2년을 끌어놨다가 결국은 그걸 팔게 됐어요. 이제 내놓게 되어졌어요. 한국에서 가져왔던 돈도 이제는 없어지고 자기가 이 낯선 땅에 애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할까 할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함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셨어요? 이런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얼굴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사밧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12절 13절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결혼하기 전, 그리고 제가 상하이 가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13절 같은 성경 구절은 사실 제가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런 성경 구절은 제 안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애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는요 이야, 이 13절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한 나라의 지도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질 사람들의 가장 약자들, 아버지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장 집안의 약한 아내와 자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뒤에 놓고 하나님, 내가 대적할 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그들을 뒤에 놓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어려운 속에.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호사밧이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게. 대적할 능력? 어쨌든 지금 군사가 몇 명 있어요? 116만 명, 100만이 있는 거예요. 100만이.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할지 못해요. 일단 뭐 해야 돼요? 군대 장관들 소집시켜야 되죠. 자, 우리가 지금 116만 명이 있다. 그런데 지금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연합군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의논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 아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그래, 우리도 외세의 힘을 의지해서 연합군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의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런 것들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지 않냐. 뭔가 기독교는 난관에 부닥친다면 그 난관을 뚫고 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는데 좀 힘있게 그 난관을 뚫고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아니 기독교인들은 문제만 생기면 평상시 잘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새벽 기도를 가니 금식을 기도하니 그리고 뭐 금요 기도하니 기도하다가 또 문제가 풀리면 랄랄룰루거리고 살다가 또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뭐 구역장님, 순장님, 여러분 목장가요? 목자님 뭐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다가 또 문제 해결하면 랄랄룰루거리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냐고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이게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냥 기록돼서 그렇지만 시간상 속에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한계와 부닥쳐요. 정말 여호사밧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왕이에요. 군사력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나 교육정책에 있어서나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를 져가면서까지 외교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런 연합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이 난관 앞에서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부닥쳐 본 적이 있어요. 되다. 진짜 피곤하다. 정말 이제 더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은. 미국에 이제 유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을 코스타라 그래요. 이제 해외에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코스타 모임이 많이 하는데요. 미국에 이제 강사로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상담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박사 6년 차래요. 6년 차. 근데 아직 논문을 못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공부한대요. 하루에 4시간씩 잔대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서 자겠다면 자기는 하루에 2시간만 자고라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박사과정을 하려고 계속 붙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야, 여러분 자기 한계와 부닥치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의 속에 내가 예상치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앞에 무너질 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마치 항복하듯이 그래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만 없구나. 그래서 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주만 바라보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쓰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처음 디자인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 물고기는 어디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물속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에서만 산다? 내가 왜 물에서만 사냐?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뛰어들어간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은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의 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2살, 3살 되는 애들 이렇게 엄마 품에 있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빠르고. 근데 걔를 엄마로부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막 죽는다고 울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 때 거기에 나의 안전이 있고 나의 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또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난간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나 자신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둘이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런 자신의 한계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또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데 그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만 바라보겠다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역사의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어져서거나 깎아져서 만든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니까?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적해 이길 수가 없는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주가 어떤 분이냐?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9절에 이래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구름처럼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그렇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맹세라도 해야 된다면 맹세라도 하고 싶어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게.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게. 이걸 하나님이 맹세라도 해야 된다면 맹세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 맹세할 때 자기 동생 이름 걸고 아니면 자기 자녀 앞에서 맹세, 그러지 않죠. 애들이 뭐 부모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처럼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라도 하고 싶은데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런 위기와 난간 속에서 이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이 두 손을 들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 식솔들을 뒤에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둠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되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냐?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이 야하시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첫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여호사밧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저는 제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제 고향이 을지로 삼가. 저희 부모님이 함경도 분이세요. 그래서 6.25 때 피난 내려오신 게 아니고 1.4 때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 서울에 파견 근무로 와 계시다가 6.25가 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북쪽 가족들하고 완전히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 때 같이 이북에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나눠져 있었다가 거기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시고 그리고 대구로 이렇게 해서, 왜 제가 을지로 삼가가 고향이냐면 그 이북 분들이 그렇게 부산이나 대구에 피난살이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을지로 육가에 방산시장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 방산시장이? 예, 그 주변에 몰려 살았댔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데 그쪽이에요. 그렇게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제 그 을지로 육가인데 저는 우리 부모님 을지로 삼가 정도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을지로 삼가가 제 고향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친인척이 없었어요. 친인척이 없어서 제가 시골에서 뭐 이렇게 흙먼지 아니면 논두덩이를 이런 정서가 없어요. 저는 도리어 아스팔트 깨끗이 깔아놓고 가운데 노란 줄, 흰 줄 이런 게 더 와닿지 이런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저분한 걸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지저분하는 거를.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연대 의대 치대 간호대 그래서 의치간 모임이라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를 가는 거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정말 난 나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나가는 선교사로 부르셨을까? 그래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일단 뭐냐면 쌀국수 들어가는 향차에, 우리나라 고수라 그러죠. 태국어로 박쥐라고 하는 거. 우와, 저는 그 향차에 그 고수가 그 냄새에 그 쌀국수 들어가는 그거 뭐 어디를 가든지 태국을 가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가나 어디든지 그거니까 도저히 제가 하는. 그리고 뭐 얼마나 제가 샤워를 많이 했다고 뭐 그
끈적끈적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 더위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이 그때 제가 전도사에서 강도사였나 전도사였어요. 엄전도사님은 일본이 맞을 것 같대요. 그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딱 떠올라왔어요. 그래, 내가 일본이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길래 그분한테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래요. 그래서 관광비자를 내가지고 그 선교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한국에서 뭐 했냐? 제가 대학생 사역 제자훈련을 했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치시는 거예요. 와세대 대학만 학생이 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세대 대학을 중심으로 캠퍼스 사역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 캠퍼스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는 탁광하고 우동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그런가 왔는데 이분이 기도 응답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GMTC라고 하는 선교훈련센터에 이제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선교훈련을 받고 어쨌든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도쿄의 와세대 대학 앞에 이제 다카다노바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세시 그리스도 교회라는 일본인 교회의 대학부 사역자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10년을 사역했어요. 10년을 하니까 일본을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 믿기가 어렵고 일본 교회가 이렇고 일본이 이렇구나. 그래서 10년 되니까 일본 하는데 어느 날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엄선교사, 엄목사, 앞으로 상하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 그래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상하이 한인교회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저 고향이 을지로 삼가요. 아니 제가 닭광과 우동 때문에 일본 왔는데 어떻게 중국 가서 한인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네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서 선이나 한번 보고 그렇죠. 여러분 무슨 중국 가서 한인교회를 해?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해요?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 한다 이런 거는 뭐 그 생각은 이렇게 많이 기회가 그런데 중국에서 그게 2002년도예요.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 이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가서 선보를 하고 갔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도착하고 주일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숙소 이제 호텔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상하이 수돗물에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제 호텔에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물이 딱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온도 맞춰가지고 딱 내려왔어요. 근데 약간 그 흙냄새가 나거든요.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상하이 땅에서 첫 번째 했던 기도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거 잘 적응 못하는 게 이게 제가 상하이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상하이에서 제가 21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공안이 무서웠어요. 사실 그러지도 않는데 하여튼 공안한테 붙잡혀가면 손톱 발톱 이렇게 고문당한 거 뽑히면서 공안당하고 어떻게 될지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공안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 전임자가 중국 교회의 오후 시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중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데 점점 이제 한중 수교가 맺은 지 10년이 지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쏟아져 들어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00유닛이 등록을 해요. 1년에 300명이 오는 게 아니라 300유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다가 안 되게 거기서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장소가 비좁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어떻게 됐냐? 이제 옥공장이었던 건물 3층짜리를 임대해서 예배당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상하이 시정부에다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저기 가서 다음 달서부터 예배 드릴게. 그랬더니 상하이 시정부는 이런 말을 지금까지 이분들이 중국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뭐 배우고 온 사람들이죠? 안 되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한족 그 중국 사람 선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돼? 안 되면 되게라.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는 한국 경제가 더 힘이 있어서 밀어붙였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싸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재직회 같은 것이 이제 거기서도 있어요. 하는데 이미 예배당으로 꾸미느라고 한국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 예배당을 꾸미는 거.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들었고 그러면 나오면 위약금 물어야 되고 인테리어 했던 공사했던 거 1억 5천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될 줄 예상을 못 했냐. 근데 그때 당시 건축 현장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밀어붙이면 이거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한국이 좀 힘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 우리가 중국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건축원금을 했는데 1억 5천 뭐 2억 가까이 이제 날리게 됐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다가 그러니까 책임을 져? 1억 5천? 그럼 건축 현장이 7,500만 원, 내가 7,500만 원 놔야 되나? 내가 선교사였는데 7,500만 원이 어디 있어? 책임. 그래서 그날 저녁서부터 상하 운동이 시작됐어요. 공안에 대한 무서움도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부목사도 안 해봤었어요. 저는 대학생 사역만 했어요. 캠퍼스 사역만 했다가 일본의 선교사로 10년 있었고 한인교회를 처음 작년 그러니까 부목사도 안 해보고 처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책임 이래서 교회가 시험 들고 이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목사님들이 떠나고 이러는 건가 보다. 이게 한인교회라는 게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 공안에 대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책임을 이 두 개를 놓고 저는 하나님 을지로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막내 중에 막내에서 그때 우리 어머님이 워낙 밥을 안 먹으니까 제가 안 자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밥을 안 먹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설탕에다 밥을 비볐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안 먹어서 이렇게 달게라도 해주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을까.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그렇게 된 사람인데 그때 설탕에다 밥을 비벼서 엄마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제가 막내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라고 그래. 설탕에다 밥 비벼 먹었던 을지로 삼가인 내가 하나님 이 중국 땅에 와서 공안들 붙잡는 그리고 책임을 지라니.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표현했던 내 모습이 어땠냐.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그때 내 모습이 그 중국 땅에 누구하고도 상의하고 의논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한인교회는 우리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내가 무슨 뭐 친구 목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비 맞은 비둘기처럼 느껴졌어요. 향차이도 못 먹어서 동남아시아 선교사들은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그러면서 설탕에 박으면던 막내 중에 막내 같은 그런 내가 이 중국 땅에 와서 공안들하고 그리고 예배당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걸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꼭 제 모습은 사실은 성도들은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비 맞은 비둘기 놀란 토끼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책임.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이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책임 이런 그 단어 앞에서 이러다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이렇게 그 눌림 속에 기도할 때 새벽녘에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건 없는데 그 새벽녘에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놀란 토끼 같고 비 맞은 비둘기 같은 내 모습 속에 사람들은 나를 담임 목사라고 마치 큰 지도자처럼 나를 여기고 있지만 나는 내면은 설탕에다 밥 비비면 어떤 나 같은 사람. 그러면서 그 불안에 떠는 나를 향해서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아마 이 코로나로 생각지 못했던 비즈니스의 어려움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부부관계 어려움에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뱃속에서 난 내 새끼가 이런 애가 태어날 줄이라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자녀의 문제들 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난관과 위기들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겠더라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밤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밤중에. 그럴 때 주님이 뜨벅뜨벅 그 바다 한가운데를 찾아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볼 때요,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어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그런 고급한 신앙,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야하시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우면서 다윗이 그러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인간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건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드십.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행세해.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하니? 오, 네가 유다의 왕이야. 아, 그럼 유다가 네 나라야? 그리고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러면 이건 너한테 속한 전쟁이야.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누구를 위한 최선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왕 노릇을 잘해보겠다,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움켜쥔 내 인생, 내게 맡긴 일, 하나님은 그래 네 거야? 네 인생이야? 그럼 너한테 속한 전쟁이야. 그런데 이 유다는 네 나라가 아니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내 백성이야. 그렇다면 이 전쟁은 내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때로는 피곤함과 지침 어디서 올 것 같아요? 움켜잡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내 거, 나. 그런데 이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에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자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이브를 다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가 왜 아합과 정략 결혼까지 했느냐? 내 나라, 내가 왕 노릇하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평생의 싸움은 뭐냐? 로드십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 수입,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만큼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전쟁은 여러분께 속한 전쟁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노력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찾아오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내가 낳은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는 여러분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에게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지난 21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말이 뭐냐? 기영아, 이 교회가 네 거니? 네가 이 교회 사장이야? 상하이는요, 상사 주재원들이 오는 거예요. 상사 주재원들. 우리 한국의 대기업서부터 많은 기업들의 주재원들이 오는 거예요. 주재원들은 그 회사에서 똑똑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상하이는 똑똑한 사람들 중에 더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장이 오면 상하이에서 실적을 내서 이 사람이 평가받고 상무로 뛰는 자리가 상하이예요. 그래서 총영사도 대사급이 와요, 상하이는. 그러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성들, 그런 똑똑한 남자들하고 사는 다 똑똑한 여자들이에요. 진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출석 교인만 한 3,200명 됐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캐릭터의 성격의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때로는 그들의 아픔, 왜곡된 상처, 회사에서 어떤 인정되지 못한 부분들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들, 또 시기와 질투 속에서의 그런 어떤 것들, 여러 부분들이 이제 교회로 나타날 때 참 어렵죠. 거기다가 또 저희 부족함도 있고. 그럴 때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묻는 게, 이 교회 누구 거냐 했어요. 이 교회 누구 거냐.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 21년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내려놓게 했던 것은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에요. 다 손가락, 내가 피고 싶지 않은 것들을 피게 만들고 또 피게 만들어서 오직 주님만입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의 내일 누구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인생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청라 은혜교회죠. 한인연합이 아니죠. 청라 은혜교회 누구 것이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청직일 뿐이에요. 청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 싸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물질이나 진로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있고요. 세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17절 상반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제 그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에는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느니 너희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이 뭐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에요. 이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주인이 누구니?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네가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여겨? 그렇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미 여기서 10년 사신 분들은 계시지만 살기 전에 10년 전서부터 나는 인천 청라에 가서 살 거라를 한 5년, 10년 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이 청라 여기 와서 사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한 5년 전서부터 계획했다. 한 분도 없어요. 김진우 목사님이 청라에서 담임 목사가 될 거다. 그걸 몇 년 전서부터 계획하셨어요? 아니에요. 청라에서 담임 목사 될지를 아마 전혀 생각을 못했을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보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사를 10년 하고 상하이에 가서 20년, 그래서 30년을 해외 살 것,
전혀 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년 뒤에서 혹시 5년 뒤에 과테말라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지도, 과테말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5년 뒤에, 아이고 목사님, 주사님, 그때 5년 전에 청라 한인교회 오셔서, 청라 은혜교회 오셔가지고 그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냐, 이렇게 인사할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청라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또한 성도들로 모으셨다면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이 본다라고 해서 구원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 우리는 다 잘 되고 좋게 되고 이런 축복이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인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날 저녁서부터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죠? 가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걸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떡이 3덩어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먹겠다라고 10명이 달려들어요. 자, 그 떡을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힘센 사람. 그게 가인의 문화인 거예요.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내 힘으로. 그런데 인간이 필요한 자원은 제한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생존 경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문화요. 이 가인의 문화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요, 그게 로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몬의 제국, 돈의 제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제국이, 이 만몬의 제국이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존. 왜냐? 자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제한된 자원을 내가 얼마만큼을 더 갖느냐를 우리는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런 가인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을 잉여 자산이 얼마만큼을 더 있느냐를 갖고 우리는 자꾸 축복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거냐?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인데 두려우니까 자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잉여 자산, 그 잉여 자산이 애들을 키우고 살고도 잉여 자산이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은행에 저금으로 있어서 이 잉여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아는 것으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 그렇게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이렇게 잉여 자산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엔겔 지수가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잉여 자산이 뭐냐? 먹고도 애들을 교육시키고도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왜 우상을 섬기게 됐죠? 네. 하나님은 그 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유목 생활이 하나님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 생활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온다라는 것은 젖은 유목 생활이에요. 꿀은 농경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유목과 농경 생활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끊어지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뭘 먹고 살아요? 농경 생활 속에서 풍년이 들어야지 내일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안 지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풍년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태양의 일조량, 물. 그래서 태양의 일조량과 물을 주관하는 바알신, 그리고 자식이나 새끼들을 먼저 다산의 신 아세라 여신. 그러면서 그런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지러, 성적인 죄를 져요. 왜 성적인 죄를 져요? 성적인 감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되면 뭐가 생기죠?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겨요? 예, 비즈니스, 돈이 생기는 거예요. 새끼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 복을 달라는 것이 성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도 힌두교 보면 막 이렇게 막 성기 조각된 거 있고 막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거 밝히는 게 아니라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 잉여 자산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복! 그것이 자식이든 새끼가 많아지는 것들. 그래서 불교에도 가슴이 있는 불상이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우리나라도 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다 이것이 남녀를 두는 것이 뭐냐? 복을 달는 거예요. 다산의 복, 풍요의 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복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 내가 너의 복이라는, 내가 너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얼굴을 너에게 비치고 들사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간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흔적들로, 어떤 나이테들로 형성되냐? 그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때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봤지. 맞아, 그때 이런 힘들 속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 이런 고백과 간증들이 많은, 이런 흔적들을 많이 갖고 우리가 미래의 주님의 나라에 쓰는 것들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여호사밧이 아하시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자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고, 온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그들을 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그래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난간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게 문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위기를 피하고 위기가 사라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위기와 문제들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 직면하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글쎄 기적이 생겨. 어떤 게냐? 이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생겨서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등대 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다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지 못했던 자중질환을 통한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이 갖고 온 전리품들을 3일 동안에 취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골짜기는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였어요.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고 어쩌면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할 때 하나님은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리고 청라은학교회가 송축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 집회 이 타이틀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축복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두려움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들과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들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요즘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라고, 너무 되다라고, 혹시 그렇게 입에서 한숨처럼, 여러분 탄식처럼 나옵니까? 혹시 그 이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지요? 내 것인 양 내가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힘들며 지쳐하지 않습니까? 혹시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더라고요. 내 열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혹시 죄와 타협하면서 내 인생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우리 집이 잘 되고 잘 먹고 아이들이 좋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저녁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내가 주인 삼으며 내가 왕노릇한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타협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위로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보며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